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에서 시작된 캠페인 중에 이런 캠페인이 있다고 합니다. 터치 캠페인, 그러니까 터치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심리학자와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서로 터치하고 접촉하고 만져주고 사랑의 이 만짐이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이제 100% 객관적인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피부의 접촉이 부모가 아이를 사랑으로 만져주거나 이런 것이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도 효과가 있고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 시절에 사랑의 이 만져줌, 접촉이 부족하면 지능지수가 낮아질 수도 있고 성장 후에 사회 적응력도 떨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고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갔는데 나중에 연구의 결과 그게 접촉 결핍증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이 터치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가족들이 특별히 자녀들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자는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또 정말 가까운 사람들끼리 가족 간에 서로를 만져주는 것은 터치해주는 것은 정서적 안정감을 비롯해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런 만져줌, 사랑의 만짐, 긍휼의 만짐 이런 것도 참 영향력이 있는데 이런 인간의 터치, 휴먼 터치와는 비교되지 않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만져주심.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실 때 때로는 말씀만으로 치유하시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만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심으로 그 당시의 불치병인 나병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나병은 현대에도 치료하기 쉽지 않은 병이지만 예수님 당시는 불치병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주받은 병으로 인식되어졌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신체 부위가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 이 나병 환자들은 가족이나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그래서 그런 부끄러움과 심리적인 고통이 엄청 큰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나병 때문에
이 육체적인 고통도 많았겠죠. 컸겠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되어서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아마 귀가 번쩍 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당시 율법으로는 이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만져주십니다.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그 나병 환자를 만지는 사람이 이 오염되어져서 거룩을 상실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만져주심으로 고쳐주시죠. 예수님의 그 자비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 긍휼의 손, 그리고 동시에 능력의 손이죠.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렇게 묘사하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손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손, 사랑의 손, 그리고 그 무슨 나병을 고쳐주시는 또 한편 능력의 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 긍휼의 손, 그리고 동시에 능력의 손입니다. 사랑과 능력이 겸비되어 있는 손이죠. 사랑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무기력하고 값싼 동정에 불과하죠. 그런데 능력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이건 역시 아무 소용없는 그림의 떡과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을 동시에 겸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만지심으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져주심은 단순히 이 나병, 병 자체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죠. 그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이 나병 환자의 인생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육체의 치유와 더불어 영혼의 구원, 그리고 삶의 온전한 회복으로 가는 치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또 한편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 영적인 만져주심을 경험하며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은 어떤 만져주심인가, 어떤 터치인가? 먼저 위로의 터치, 위로의 만져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히 나병 환자는 육체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죠. 어쩌면 그 마음에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을 텐데 이것이 어쩌면 더 컸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나병에 걸린 것이 그 당시 생각으로는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의식, 그리고 그래서 스스로 수치감,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소외감, 고독, 천대받음, 이런 것들로 인한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죠.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주님이 친히 손을 대시고 만져주시는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 영혼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것이죠. 이 마드 테레사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생전에 그가 설립하면서 운영했던 사랑의 선교회 봉사자들이 어느 날 그 인도의 거리로 나가서 행여병자 4명을 데려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상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더 테레사가 다른 봉사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 여러분들이 돌봐주십시오. 제가 가장 심각한 이 사람을 보살피겠습니다. 이미 의료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더 테레사가 단순히 그 병자 옆에 앉아서 몸을 만져주고 주물러주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병자가 평안한 모습으로 미소를 짓고 얼마 후에 이 마더 테레사의 손을 꼭 잡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마지막 남긴 한마디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육신의 병은 고쳐주지 못했지만 사랑의 손길을 느낀 그 사람은 마지막 행복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행여 병자로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습니까? 소외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상처받은 영혼이 마더 테레사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회복된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사랑의 손길을 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세속화되고 너무 개인주의화되면서 하나님과의 접촉도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고 살아가고 사람과의 진짜 사랑의 접촉도 줄어드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지만 고독, 소외감을 가진 사람이 많죠. 흔히 말하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런 사랑과 위로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 주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위로받은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실제적인 만짐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언어와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소외되고 마음의 상처 가득한 이 나병 환자를 다른 사람은 접촉도 가까이도 오지 않는데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여러분 이 거룩의 개념이 구약에서 신약에 오면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부정한 자에게 접촉함으로 부정이 뭐로 바뀝니까? 정함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만져주심은 두 번째로 치유의 만져주심이죠. 위로의 만져주심, 치유의 만져주심.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만져주시자 오랫동안 그를 고통스럽게 하던 나병이 떠나가고 병으로부터 노임받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이런 치유사역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현대에도 여전히 못 고치는 병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죠. 의학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의사들은 치료 행위를 할 뿐이고 결국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크리스천 의사들은 늘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치료하고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 육체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치유받아야 될 영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회복의 만져주심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제사장에 가서 먼저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율법의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나병 전증세가 나타날 때 그 당시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격리시키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제사장이 결정하죠. 그 후에 혹시라도 치유되었다는 것을 최종 판단하고 가족에게로 그리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도 누가 결정합니까? 제사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공적으로 치유 판결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가족에게로 사회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회복을 누리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처럼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은 회복의 은혜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가지 부차적으로 드려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은 아무리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어도 100%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육체가 치유되어도 또 병 걸리고요, 위로받아도 또 연약해지기도 하고, 세상에는 죄가 간영하고 우리 자신 역시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주님의 순간순간 만져주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동시에 온전한 회복의 나라인 천국을 늘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완전한 위로,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은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얼마나 자주 상처받고 힘든 상황을 만납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순간순간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이미 많이 맛보셨죠? 앞으로도 많이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상처 저런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주님이 찾아보셔서 그의 영으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총을 순간순간 누리면서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온전한 회복의 날 우리 주님이 그 품에 안아주실 것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잘 알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니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은 주님께 나오는 자가 경험할 수 있죠. 나와서 뭘 했습니까? 절했습니다. 절한다,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단순한 인사 정도가 아니라 경배의 차원이죠. 그리고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은 존경 이상이죠. 경외의 차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차원이기도 하죠. 어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조건을 가지고 차별하지는 않으시지만
믿음을 가지고는 차별하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동일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받아주시지 않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가 누구든지 차별 없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은 이어서 많은 치유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 기사가 또 20절부터 나오죠. 12해 동안 막 9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모습은 뭡니까? 믿음의 표현이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만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큰 기계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냥 두면 안 움직입니다. 잘 만들어진 기계라도 뭐가 필요합니까? 스위치를 터치함으로 전기가 흐르면 그 기계가 웽 돌아가는 것이죠. 기계가 돌아가기 위해서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믿음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터치, 만져주심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만져주심을 순간순간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만져주심,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만져주심,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우리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의 위로의 만져주심을 기대하십시다. 혹시 이런저런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내밀며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무너져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가정에 무너진 영역은 없습니까? 관계 속에 무너진 영역은 없습니까?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자신의 이
필요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손길을 뻗으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목장 식구들 가운데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의 만져주심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 여러분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메고 갔어요. 그들의 믿음, 친구의 믿음으로 예수님 치유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목장 식구 가운데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의 길에 주님 늘 주님 주옵소서. 주님 시기를 간절히 우리를 영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오 주여,